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심령마다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불안의 시대인가? 여러 가지 여건과 먹고 사는 일들은 참 풍요롭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불안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또 외적인 면으로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불안의 문제가 절박한 문제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불안케 하느냐 하는 것들을 보니까 학자들은 그 나이마다 불안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는 대학 들어가는 입시, 공부하는 문제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장래의 문제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되어지면은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이제 취업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 취업하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 데나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자리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비전, 인생의 비전과 맞는 자리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20대는 이렇게 취업하는 문제가 그 세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다. 더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경제도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아무튼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어지는 일자리의 문제가 불안하게 만든다. 30대는 뭐가 불안하게 만드느냐? 일자리가 없으니까 적어도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되는데 이게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문제가 30대는 불안의 문제가 되어지고 아예 결혼도 포기하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다. 이게 진단입니다. 40대는 뭐가 그렇게 불안할까? 이제 인생사에서 최고의 피치를 올리는 그 나이 40대인데 치열한 경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세대는 그런 게 또 불안하고요. 50대는 이제 살 만큼 일할 만큼 일하는데 사회 속에서는 젊은 층이 올라오니까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다가오지 않느냐.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또 구조조정과 함께 맞물리는 게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50대의 이 불안의 문제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년을 늘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을 부리는 입장에서는 사실 더욱더 민첩하고 지혜롭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은 층은 밀려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라는 제도도 만들어가지고 그 불안을 좀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임금 피크제는 잘 알고 계시죠? 정년까지 일을 하는데, 보장을 하는데 그 불안을 줄여주는데 그 대신에 임금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적어진다. 이게 임금 피크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대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근본적으로 불안의 문제는 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60대는 어떤 불안의 문제를 가져오느냐? 육신을 쓸 만큼 쓰니까 아픈 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늘 아픈 곳이 있고, 그래서 이 건강의 문제가 불안입니다. 적어도 이제 7, 80대가 되면은 뭐 가지고 불안하느냐?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덜어지기 위해서 학문이 생겼어요. 그 학문이 우리가 노인 심리학에서 웰 다잉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어요. 다잉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웰은 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참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은혜로 맞이하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웰다잉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불안의 원인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이러한 그 원인 분석도 나오고요. 또 자기의 능력이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 느낄 때 불안을 느끼고요. 또 사랑이 결핍되었을 때,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람은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엄마가 조금만 곁에 없어도 불안해서 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충분히 채워져야지 되는데 사랑이 부족할 때 불안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여러 가지 불안의 원인을 지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시게 하는 이유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 불안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편안함, 안심함을 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소유를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환경, 삶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기쁨이 있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경험했어요. 문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은혜가 소멸되어서 다시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마음의 안심과 평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주님이 듣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이처럼 많은 불안의 요소가 있고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안심하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행해 나가면 여러분들 평생에 주님이 주시는 평온과 안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본문의 핵심을 알고 계세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18절부터 22절의 본문의 주인공은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죽은 어린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시작되기를 한 관리, 요즘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딸이 죽은 겁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8절의 말씀이 시작되기를 그 어린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당신이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한번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딸에게 가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에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죽은 어린 소녀를 향해서 가는데 이때 한 사람이 끼어들어요.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즉 피가 멎지 아니하고 흐르는 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오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죽은 어린 소녀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여인이 끼어들어서 자기의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주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병을 고친 이 여인이 주인공으로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다스리고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이게 첫 마디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 여인이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안심하라. 너의 그 불안도 사라지고 병의 고통도 사라지고 이제부터 너는 주님 안에서 안심하면서 평온한 삶을 살 것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심, 평온함, 이게 현대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바로 그동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해왔던 그 삶이 한순간에 평온과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는데 여인이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은총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오늘 그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불안을 몰아내고 문제를 몰아내고 주님 안에서 이런 안심과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론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가져야 할 다짐이 있어요. 그 다짐이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습관들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12해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적어도 예수를 10년, 20년 믿은 사람은 여러 목사님들에게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초조하면서 인생을 사는 이유는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옛날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했던 일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애쓰는 마음의 평온과 안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속될 거라는 사실을 두 번째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어서 안심하는 삶을 살았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간절한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 그 당시에 의술로는 이 여인의 병은 치료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정도 되어지면 자포자기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간 겁니다.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희망을 버리면 여러분 거기에는 더 이상의 비전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의 문제를 보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민감하시는지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 그래요. 겉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여인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뭔고 하니 이 여인의 소원은 12년 동안 피가 멎지 않아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구원받았다예요.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구조됐다. 그 다음에 위중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구출했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나의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구출하셨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이 예수님의 용어는 여인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이 치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구원하셨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근본적으로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병만 고쳐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병으로부터 네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라는 단어보다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운데서 이 여인은 병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자신을 근본적으로 괴롭혔던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은 이러한 은총받은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만 여러분들이 해결한다고 그게 여러분들 심령에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사람은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고민하고 정확하게 보셔야 할 일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평온하고 안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이러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해요. 그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가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 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할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어떻게 죄를 짓느냐? 성경에 보니까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면 다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뭔고 하니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항상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심령들이 되도록 하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풀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요, 자신의 12년 동안 괴롭혔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죠. 흐르던 피가 멎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육신의 질병이 해결됐는데 얼마나 그 여인 날아갈 듯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거는 더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그 기쁨 기억하시죠? 그걸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마 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한 1년 몇 개월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는데 저희는 순복음교회에서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표적이 방언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받는데 저는 그렇게 방언이 쉽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외국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그분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크레어라는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인데 아주 프로레슬러 선수 출신이라서 덩치도 큰데 그분이 안수할 때 방언을 터져가지고 그때 그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이 끝나면은 잃어버릴 줄 알고요, 집에 올 때까지 잠자면서도 했어요. 예? 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잃어버릴까봐 그 다음 날 일어난과 동시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방언이 나오더라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방언을 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첫 은혜예요. 바로 이 첫 은혜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지 되는데 삶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이 근심의 문제는, 불안한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말끔하게 해결해 줬어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고 하니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남모르게 피를 흘리는, 그것도 쉽게 지혈도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렸으니까 가족들에게 참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자존감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떤 문제까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짐이 됐던 여인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회생활 하는데 눈치 보던 사람이 사회생활의 주역이 됐어요. 누구 앞에 나가서든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여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온과 안심의 축복은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 만날 때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의 문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까지 놓고 기도하는 이런 심령이 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목적입니다. 한 끼 여러분들이 못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총을 맛보면 여러분 한 끼 밥 먹는 것보다 훨씬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육과 혼의 문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도 주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주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으니까 여인이 뚫고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간 이 여인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주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게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대한민국에도 800만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말씀하시고 안심하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까요? 이 여인은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찾아간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주님을 찾아갔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가 제자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도해서 대부분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누가 이끌어 준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여인이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수님 뒤편으로 간 거예요. 뒤편으로 가서도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 미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멀리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의 이 평생 소원인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했잖아요. 근데 여인은 소리 지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신히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여인이 2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곳 칼을 만지니 그랬어요. 예수님 옷 칼을 만졌어요. 왜? 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 옷가래도 만지면 고쳐질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장애가 있었지만은 극복하면서 예수님에게 나갔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이처럼 주님을 섬기는데 누가 뭐 이끌어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쳐가지고 예수 앞에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면 주님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 주님은 안심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니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여건 아닙니까? 언제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 주님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 좋은 여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 여인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보다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문제 있는 심령을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듯이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돌아보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1절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 마음에, 누구 마음에? 여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이런 간절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 주님 여러분들 만나주십니다. 10년을 예수 믿어, 20년을 예수 믿어,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런 마음이 없던 거예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의 짐이 됐던 여인이 기쁨이 되었어요. 사회생활에 여러분 눈치 보던 여인이 주역으로 나가서 활동했어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봐라! 예수님의 은혜를. 예? 나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정상적인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움직여 나가면서 자신감을 잃은 분들 계십니까? 고쳐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쳐야죠.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고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할 게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패배감, 절망감 이런 것들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삽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여러분들이 자학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여인처럼 바뀌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바뀌었느냐?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절망감이 있으면 그 인생은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눈치 보면서 살면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당당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여인 마음속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사는 여인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게 겉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뭘 믿어요? 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믿습니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마 산도 옮길 거예요. 왜? 믿음이 산을 옮긴대요. 산을.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짜 산을 옮겨질까요? 산을 옮긴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미국 알래스카에서 어느 청년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예수님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이 청년이 그 말씀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왜? 설교가 틀린 건 아닌데 이 청년이 다른 건 못 듣고 그것만 들어가지고 산을 옮길, 자기 집에 있는 그 산을 옮겨서 좀 돈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거 목사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대요. 이 청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좀 산을 옮기는 것만 듣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몇 달 뒤에 청년이 쫓아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그 산이 옮겨졌습니다. 그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산으로 도로가 나가지고 산이 옮겨졌대요. 그리고 그게 돈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허구 맹랑한 일 같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옥기 잡는다고 여인의 병이 치료됩니까? 그걸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분을 지금 10년, 20년, 30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내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도 또 바꿉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능력과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불안하십니까? 걱정하고 사십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인과 같이 이런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얘기입니다. 많은 심령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여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 걱정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이 되시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마음에 이 의심하는 것, 적은 믿음들 다 물리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병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닫혀있는 환경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